다시 한번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와서 주님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했을 거예요. 모세 얘기하면서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그러고 얘기한 적 있죠? 내가 여기서 안 했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성경이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바꿔주세요. 네, 우리가 이거 읽었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는 참 제 자신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특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일을 해서 그 믿음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는지에 대한 그 기록들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배워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것 같아.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상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이게 다 우리들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는 상급.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들이 뭐 있을 것을, 우리들이 가서 살 곳을 예배하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문제보다 여기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나니, 여기 보게 되면 옮기었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에 이 죽는다는 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 죽는다는 거에 실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멕시코를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 참 어떤 때는 그 위험한 일도 많이 만나고, 어떤 때 보게 되면 참 이거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죽는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게 괴롭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는 방법이 뭐가 있으면 그렇게 죽으면 빨리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간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군지 아시죠?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에녹하고 또 누구예요? 엘리야. 예,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그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한 것은 뭐냐면, 이 에녹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옹기우지 않고 올라갔을까? 또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며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에녹의 특징을 보면 두 개죠. 그죠? 하나는 죽지 않고 올라간 거. 또 하나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2번 나오는 이 동행했다, 동행하며 또는 동행하더니,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 3번 나와요.
저는 3번밖에 못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 더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세요. 제가 3번을 찾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 창세기 5장 21절 24절이고 두 번째 나오는 에녹의 이름이 우리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유다서라는 데 나와요. 여러분들 유다서 이런 게 있어? 그럴지 모르죠. 왜냐하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참 여러 번 읽었지만 그냥 지나치고 그냥 한 장밖에 없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은 장으로 이렇게 지나치고 있는데 거기에 유다서 1장밖에 없지만 우리가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다서에 보게 되면 아담의 7대 손에도,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맞죠.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아담이 뭐 셋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에녹이 7번째 아담의 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랬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고 똑같은 에녹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에녹이 여러 사람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의 아들도 에녹이 하나 또 나오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에녹은 아담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15절에 보게 되면 이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쥐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 그 당시에 300년을 살면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그 6장을 보게 되면 5장에 그런 에녹의 그 아브라함의 그 제너레이션이 나오고 6장에 보게 되면 그 세상에 죄가 관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에녹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면 심판이 있을 거다. 정죄할 거다는 이야기를 노아의 홍수가 있기 1000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969년 전에 그 이야기를 300년 동안, 자기가 삶 동안에 300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한테 들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에녹이 65세에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요? 무드셀라.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에녹이 그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무트라는 말은 심판 또는 죽음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살라트라는 말은 보낸다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죽으면 보낸다 또는 심판을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게 왜 계속 나오다가 안 나오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에녹이 좀 빨리 나와라. 여보세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보게 되면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그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 다음에 그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태어난서부터 600세까지가 969년이에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무드셀라가 그때까지 살았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담이 900 몇 세까지 사는 걸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그 930년을 살면 저 라멕까지 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성경만 읽지 말고 한번은 이렇게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막 이렇게 계산해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좀 쉽게 하게 되면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연대를 이렇게 치면 그 이미지가 뜨는데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미지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계산 안 해도 돼.
그걸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는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라멕까지 살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말이죠. 그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 나와 있는 그 아담의 그 믿음의 자손들이 노아의 홍수 전에 다 죽었어요. 희한하죠? 노아의 홍수. 라멕은 777세를 살았으니까 언제 홍수가 났어요? 782세, 2년에 홍수가 났으니까 이 사람은 5년 전에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경을 쓴 기록들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계산하면 이 무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홍수가 나는 해예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누구냐면 에녹이 누구냐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죠. 이렇게 보게 되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300년 동안 세상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심판에 대해서.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죠? 우리 정말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무두셀라가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두셀라의 삶이 쉬웠겠어요? 300년 동안 사는 것이 쉬웠겠어요? 아니면 아주 그 어려운 힘든 삶을 살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죠. 무두셀라의 삶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 다 잘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그때 삶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하고 전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죠?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에녹의 증손 노아도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노아의 사정을 이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였으며.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세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로 심판을 확실하게 믿고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많은 학계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 성경을 잘 찾아보게 되면 이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시간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보게 되면 120년,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120년밖에 못 살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11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게 되면 그 노아가 방주를 한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지었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것이 그 숫자에는 그렇게 적이 아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를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꿋꿋이 바다도 가까이 없는 곳에서 방주를, 우리가 그 방주의 그 규빗을 생각해 보면 300규빗에 50규빗에 3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 엄청나게 300규빗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규빗을 생각해서 45cm를 안규빗이라고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해서 50cm를 한 규빗이라고 생각했을 때 150m나 되는 규빗이 배예요. 그 배를 물도 없는 곳에서 지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미쳤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물도 없는 데서 150m나 되는 그 배를 짓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나 같아도 지나가면서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한 모든 크리티컬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방주가 날 때까지 100년 동안을 그 사람은 그러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결국 우리들의 삶이 편안한 것이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부자는 여러분 돈 많으면 다 편안하게 살 것 같죠. 우리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했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뭐 공부 많이 하면은 세상 편안하게 살고 쉽게 살 것 같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이 세상을 쉽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삶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 이 한 단어를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있는 이 믿음, 이 한 단어를 위해서 우리들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았는지 그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서 우리 11장 끝에 쪽에 33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믿음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돼서 나와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 둘, 셋.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 뜻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나 이 뜻 뭔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한국말이면서도 참 방언 같아. 그죠? 저는 이 말을 알아듣는데 제가 선교사 나가기 얼마 전까지 못 알아듣죠. 평생 예수 믿었지만 거의 한 3, 40년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나와 있죠. 이 now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now.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직역으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지금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앞에 보면 지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믿음은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now라는 얘기가 나와요.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죠. 바라는 것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그 미래적인 수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또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참 이 말 한마디를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 말 뜻이 바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현재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언약과 약속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어야 돼요. 언약과 약속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약속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부여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었어요. 다만
이것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현재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예언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예언으로 왔을 때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오진환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이 김대영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모든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잡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약속과 믿음을 우리들이 붙잡을 때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또가 있어요. 그 약속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산 믿음 붙들고 계시고 싶어요? 아니면 죽은 믿음 붙들고 싶으세요? 산 믿음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예화를,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중에 예화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 그 목사님의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 그 목사님의 친구가 선교사래요. 그래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같이 그 목사님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주정뱅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났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 성경책, 신약 성경 얇은 거를 하나 들고 다니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더니, 야, 그 성경책 그 종이 담배 말아 피면 최고라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자기한테 주면 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 선교사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 성경책 좀 주면 그 담배 마리아나 말아 피겠다 그러면 그거 주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은 언짢았지만 혹시나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제안을 하나 했대요. 그러면서 그 제안이 뭐냐면, 약속을 하면서 이 성경책을 내가 성경책을 주는데, 당신이 이거로 담배를 말아 피든 뭘 하든 상관 안 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찢었을 때 그 찢은 장을 다 읽어라. 그 찢은 페이지를 다 읽고 그리고 담배를 말아 피워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네가 약속을 지키겠냐 하니까 그 사람이 또 그 약속하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거 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주고 담배를 말아 피우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중에 또 한 몇 개월이 지나서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그 담배 잘 피우고 계세요? 그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 마태복음으로 담배를 다 말아 피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마태 다 말아 피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니까 요한복음을 말아 피우려고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같이 주정뱅이, 마리화나 담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으로 담배 말아서 마태복음도 피우고, 누가복음도 피우고, 그 마가복음도 피운 사람이 지금 신학 공부한대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말아피던 사람도 예수님 말씀 읽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듣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읽는다는 말도 되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래요.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뭐라 그래요? 순종. 그죠?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매일 나하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김대웅 목사님하고 늘 같이 말씀 듣고 배우고 그러죠? 김대웅 목사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보게 되면 세상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산신령이 돼야 된다 그러죠. 산신령 같은 사람. 산신령. 우리가 따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나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5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라 그랬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저는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았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도 하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녀들도 나와서 키우고 이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 산 속에서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두셀라도 결국 우리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평범하게 살았는데 한 가지 틀린 것은 뭐냐면 유다서 1장 15절을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게 한 말씀들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이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죽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여러분 다 에녹과 같이 들려 올라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에 두 사람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찬스는 very thin,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가 뭐라 했어요? 쉬운 삶 아니면 어려운 삶? 어려운 삶이에요.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것이 누가 주냐면 바로 사단들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때는 모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위험한 삶.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75세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아비와 그 친척들을 다 두고 떠나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서 부모님들을 다 한국에 두고 떠나오신 분들이 여기 많죠. 그죠? 여러분들 부모 슬하에서 떠나서 처음으로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좋은 마음은 아니죠. 그리고 모르는 세계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온 세계가 일일권이라고 그럴 때는 좀 많이 우리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스틴 오시는 분들 어스틴 치게 되면 큰빛교회에서 도와준다는 거 뜨는 거 그리고 여러분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 아브라함 같은 시대에 자기 고향을 두고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 선교센터에 이사엘이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학생을 이제 도와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대학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제가 그 학생을 이제 대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첫날 입학하는 날 이제 데리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대학교는 저희 마을에서부터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얘가 그 학교를 들어가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이 손이 말이죠. 이래. 내 손을 잡은 손, 내가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얘가 떨고 있어.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떠니? 그랬더니 자기 겁난대.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애가 이렇게, 그것도 18살 지난 아내가 이렇게 떨고 있어요. 남자애가,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학교 들어가는 애를 또 데리고 갔는데 걔도 똑같아. 이렇게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서 그 어디로 간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위험 많이 당한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누구죠?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매도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도 무수히 갇히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돈이 안 들어서 좋았을 거래. 그죠? 그냥 자는 데는 감옥이요. 감옥 가면은 다 먹을 거 다 주잖아요? 재워주고. 그러니까, 그게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 애굽의 궁에서 태어난, 궁에서 자란 모든 것을 다 잊는 데까지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들어 쓰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더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이 모세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한다는 것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 세상에 사는데 참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고 창피함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구 친하고 많이 아는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쪽팔려. 그죠? 네, 부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교회에 가자는 얘기 못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부끄러운 다음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사는 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무슨 학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또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에 맞추어 이미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다윗, 특히 모세와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이 나중에는 굉장히 거칠어지죠. 40대에 사람들 막 죽였잖아요. 이집트 백성 죽이고 자기 백성 구한다고. 그렇지만 그 모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데가 어디예요? 바로의 궁전이에요. 그죠? 그가 바로 궁전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왕자인 것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을 때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나니까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바로 어디 자기가 쫓겨난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신 무언가가 있으세요. 무언가가. 여러분들이 어느 분들은 이과 공과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이과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과에 관한 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공과를 쓰는 공과에 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죠, 베드로하고 요한은 무식한 어부였죠. 그 무식한 어부의 그 무대뽀적인 기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픽업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복음 처음 전할 때 이 사람들처럼 무대뽀가 아니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또 특히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탄생을 어디에 했었어요? 다소에서 탄생시켰죠. 거기에서 그 사람이 뭘로 태어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또 그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누구? 바리새인 가말리엘 흠라에서 최고의 율법을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을 전부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한테 가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다 따로따로 다 전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에 그 사람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탄생서부터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때까지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쓰시기 위해서 이때까지 나를 준비시켰을까? 꼭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역에 맞게 여러분들의 성격과 취향과 지식 다 준비신 것을 여러분 미리 드시기 바라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나와 여러분은 우리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쓰여질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바울, 베드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신약성경 이후에도 이 믿음을 이어받은 수많은 선교사들, 목사님들, 혹시 선교사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쓰임받기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기 바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선지자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저와 같이 평신도 선교사들, 또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이런 분들, 그렇지. 여러분들은 또 특별하신 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비전 2220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들들 볶아요. 그죠? 좀 쉬었으면 하는데, 자매님 무슨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디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평신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어요.
사랑하는 어스틴 큰빛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와 에녹과 같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겠느냐?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여러분이 그 사명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은 삶, 아브라함과 같은 삶, 야곱과 같은 삶, 다윗과 같은 삶,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